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배움이여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옛날 버전에서는 번역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란 말이 있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가죽 부대라고 얘기할 때에는 사막에서 유목민들이 쓰던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휴대용 물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우리가 운동할 때 스포츠용 휴대용 물통 들고 다니는 것처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휴대용 물통을 들고 다니는데 그게 바로 양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그 물통이죠. 가죽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은 수명이 다해서 신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뻣뻣해집니다. 바느질하 했던 부분이 느슨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에다가 발효되지 않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글부글 발효되면서 어떻게 해요? 부풀어 오르죠. 가스가 찹니다. 결국은 그 안에서 가스가 차서 터져버리는데, 근데 낡은 가죽 부대라면은 이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부대도 터지고 이 포도주도 다 새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새로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셨던 복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증거했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건 복음의 한 부분만입니다. 근데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 나라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 부활하심, 주님의 이 삶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심,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새 포도주라고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리키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 당시까지 있었던 유대교, 낡은 전통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오래된 유대교의 전통을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력이 충만했던 이 예수의 가르침을 낡은 전통의 의식 속에다가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유대교라는 이 전통은,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복음의 새 포도주를 옛사람의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없죠.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날 때부터 예배 가운데 나오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고민도 많이 합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좌절을 넘어서 정죄감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술 끊고 싶은데, 담배 끊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내 안에 견고한 진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데 오래된 내 죄의 습성들, 특별히 중독에 관한 것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면 내 안에 견고한 진처럼 형성돼 가지고 나를 자꾸 끌어당기죠. 하나님은 휘장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성소에만 머물러 있어요. 휘장을 넘어오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있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경계선이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 말씀은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 택한 사람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라는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음에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이 휘장 밖에 성소에서만 같이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 지성소는요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여기서 같이 찬양했죠. 같이 손뼉치면서 같이 춤추면서 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는 찬양의 장소입니다. 근데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는 곳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예배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인격 대 인격이 만날 때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히브리서에서도 그렇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소에만 머무르지 말고 휘장을 넘어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이곳에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더라도 내가 개인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데 나의 중독적인 죄나 오래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습성들은 내 안에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할 때는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죠. 영적 전쟁의 용어인데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깔고 앉아버립니다. 멍석을 깔고 앉아버려요. 그리고 나의 모든 부분을 이제 통제하고 이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잡아 당기죠. 휘장을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 거기까지만, 여기서만 놀아. 무리들 가운데 더 들어가고 더 어울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만. 근데 성경은 모임을 패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둠의 세력은 우리 안에서 이 견고한 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끌어당기죠. 그래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새 포도주의 맛은 보았습니다. 달짝지근하고 복음도 듣긴 들었습니다. 성령도 맛보았습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하니까 뜨거움이 오기 시작하고 생전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평강도 경험해보기도 합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도전도 일어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오래된 고민이고 또한 오래된 생각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물이 말씀의 물이고 성령의 물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물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물인데 내가 완전히 잠겨야 되는데 그래야 내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물이 차긴 찼습니다. 근데 발목까지밖에 안 찼어요.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말씀은 계시도 있고 은혜도 받고 성령을 경험도 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물이 발목까지 참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내 의지대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내가 죄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무릎까지 찼습니다. 발목까지 찰 때보다는 조금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허리까지 목까지 차면 더 힘듭니다. 목까지 차면은 겨우 이제 조금씩 움직일 수 있죠. 속도가 더딥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그래도 있는 힘껏 하다 보면은 갑니다. 발이 뜰락말락 하면서도 걸어갑니다. 근데 물이 머리까지 잠기면요, 내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는 그때 일어나는 것이죠. 더 가까이 기도로 나아오고 더 가까이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포도주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라는 새로운 가죽 부대가 만들어져야 거기에 담겨져야 되는데 그래야 모양도 좋고 그래야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 낡은 부대는요, 옛 생활 습관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예전의 사고와 행동과 습관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져버리죠. 날마다 말씀은 들어도, 주일마다 말씀은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다 새나가 버립니다. 낡은 가죽 부대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순간으로 끝나버리고 마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교인들을 향해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새 부대, 새 그릇에 넣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과 사고 체계를 다스리고 조정하고 있던 유대교의 낡은 전통이었습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님은 새 포도주인 이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교가 아닌 새로운 부대를 만드셨어요. 뭐죠?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낡은 옷 또는 낡은 가죽 부대의 시대였고 율법의 시대였지만 이제 주님은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복음은요, 새 포도주처럼 팽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새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교회를 설계하시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그게 성령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취급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직장에도 취직 못하고 어디에서도
온전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그 대제사장의 휘하의 군사들뿐만 아니고 종교계에서는 이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를 이단시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색출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향을 흩어 도망갔죠.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이 하나둘씩 다 같이 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날마다 모여가지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오시기를, 성령이 오시기를, 그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랐어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10일쯤 지났을 때 드디어 성령이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 120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자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부대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었죠. 이게 이게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다 포함해서. 이게 오늘날 사도행전에, 그리고 2000년 전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는 이것의 첫 출발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이러한 복음은 새로운 포도주처럼 팽창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님의 12사도가 중심이 된, 그리고 바울이 중심이 된 이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그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굽니까? 그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살인, 이러한 기독교인에 대한 대대적인 환란들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복음은 잠잠하지 않고 팽창하기 시작하죠. 수백 년 동안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기까지, 동굴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까지 했습니다. 숨어 살면서. 그러다가 서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죠. 로마의 국교를 뭘로 선포합니까? 기독교로 공인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종교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거였죠.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해버립니다. 이제는 안심하고 산속에 숨어있던 자들이, 지하교회에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껏 종교의 자유가 있어지기 시작한 거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장되기도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제도화되어 버렸죠.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형식화되어져 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신앙이 좋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유리창을 깨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해결이 되니까. 위로와 격려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역사하니까.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들 안에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너무 편하니까, 오늘날처럼 너무 편하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까지 점점 이 타락상이 더해가더니만은 완전히 극에 달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면죄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돈을 내면은 면죄부를 주고, 죄에 대한 판단권은 사람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그것을 죄가 없다라고 면제해주고, 또다시 이 기독교가 낡은 가죽부대화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가죽부대를 또 준비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죠. 마틴 루터에 의해서 12개 조항에 이 놀라운 개혁을 선포하면서 구교로부터 새로운 개신교, 오늘날 우리 개신교죠. 그때부터 천주교와 개신교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하나의 기독교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개신교회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졌죠.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개신교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도 기독교입니다. 또다시 이 낡은 가죽부대를 취하게 되자 마치 머리 깎인 삼손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회가 창설되었고 새로운 가죽부대가 만들어졌고 오늘날까지 이 개신교회는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상, 지금 현재의 세상의 교회는 정기개혁 500주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기름 부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로운 복음을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심을 받을 만한 그릇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합니까? 아니면은 이 새로운 기름 부심을 넣으면 터져버립니까? 낡은 가죽부대가 되었습니까? 새로운 가죽부대입니까? 안타깝게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지만 가면서 점점 퇴색해 가기 시작합니다. 틀에 갇히기 시작하고 형식에 갇히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그저 형식화된 예배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고 그러면 나는 벌써 내 가죽부대가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진 것이죠. 신앙의 색깔이라는 어떤 편견과 편협함에 치우치거나 새 포도주가 팽창되어야 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팽창되지도 않고 흘러나가지도 않고 복음은 반드시 팽창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가스가 차서 팽창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정말로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팽창되지도 않고 흘러나가지도 않고 이미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는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내 개인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젊지만 여러분도 아직도 20대지만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놀라운 말이죠. 이 486, 486, 586 정치 세대들 한때는 개혁의 주체였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개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586들은 물러나십시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정말로 개혁을 위해서 부르짖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소리 높였습니다. 근데 30대가 되어서 40대가 되어서 50대가 되면서 점점 개혁의 주체였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담기에는 너무나도 낡아버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모태신앙 때부터 아니면 내 삶 안에서 지금까지 언제 내가 새 가죽부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충분히 담을 만한 그러한 가죽부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또다시 새로운 가죽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담을 새 가죽부대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낡은 부대를 점검하고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시대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국 사회는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교회의 문화가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교회에서 유행하면 시대에서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잘 살아지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편해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흡수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한국 사회 안에서 개혁이 제일 늦게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개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디죠? 대기업이죠.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서 가장 먼저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교육계죠.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정치계입니다. 하나하나 못해가지고 제일 나중에 떠밀려서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시대보다 한참 뒤처지는 것이죠. 시대보다 5년, 10년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그나마 우리 교단은요,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는 아직도 여자 안수, 여자 목사 허락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선도해야 되는 교회가 옛날이여 하고만 있다면, 옛날에는 우리 100명 모였는데,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자부심을 삼고 있다면, 내 모습이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모습만 삼고 있다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죽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또한 개인의 삶 역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정말로 거품이란 거품이 다 빼버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빼고 있다면 그런 본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개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소망하고, 우리 청년 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개혁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얘기하고 의논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죠. 청년부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이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복음에는 팽창력이 있다고. 우리 안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복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복음은요, 팽창되어서 청년부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교육부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개혁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는 개혁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왜요? 교회는 개신교회의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개신교회를 영어로 리폼드 처치라고 합니다. 개혁교회. 개신교회의 출발 자체가 개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는요, 천주교 아닌 우리 교회는 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입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썩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새로운 가죽부대로서 끊임없이 출발했습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과 방법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으려고 안주하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에게 새로운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그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낡은 옷이나 신발에 익숙해져 있죠. 그 몸에 그냥 익숙해져 있는 편한 것을 그냥 그대로 즐기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변화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교회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리폼 처치 계속 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한번 그런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소그룹 모임 하실 거죠, 회장님? 예. 오늘은 설교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주제로 소그룹 모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져야 될 것. 우리 청년부 그것을 그룹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안에서 정말로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에 새로 부임한 젊은 담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담임 목사님 계셨는데 강대상 앞에 이쪽에 피아노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효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피아노가 여기 있지 않고 이쪽에 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한 2-3m 정도 떨어져 있어서 그날 하루에 그냥 다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들부터 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누가 이렇게 옮겼냐고, 피아노를.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이었는데 누가 이 피아노를 옮겼냐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다시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 뜻을 못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에 1cm씩 하루에 1cm씩 조금씩 옮기기로 했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1m가 옮겨왔어요. 이 성도들 몰라요. 하루에 1cm씩 옮기니까 누가 그 눈으로 보입니까? 근데 거기에 적응되다 보니까 또 하루에 1cm 3개월 되니까 1m가 올려요. 그리고 10개월 되니까 3m가 옮겨옵니다. 결국은 이게 옮겨왔어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더딜지라도 개혁에 대한 출발, 조그마한 발걸음들 이런 것들이 시작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이든 청년 공동체든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시스템적인 변화뿐만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팽창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죠. 삼성그룹이 대그룹이 세계 인류가 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집안에 아내만 말고 다 바꿔라. 집안 와이프 빼고 다 바꿔라.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이라고 할 때는 낡은 것을 새롭게 고쳐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이든 우리의 생활 습성이든 우리의 청년부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과거의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랬듯이 우리 또한 고인물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큰 대가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낡은 가족 부대를 점검하고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새로운 기름 부으심,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개인 또한 새로운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밑빠진 독처럼 새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적은 일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내 안에 개혁되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삶 안에서 새로워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정말로 내 삶 안에 이 낡은 가죽 부대인 것 같은 것들, 이것들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야 될 터인데 내 안에 갇혀있다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낡은 가죽 부대들, 죄의 습성들,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주십시오.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그러한 하나님 개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청년부를 아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개혁의 삶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되고 싶은 주님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을 죄의 습성들,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있다면 아버지 성령의 우리에게 그를 제한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그릇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그릇을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릇을 나누시고 새로운 가족을 나누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것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부어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주로 위대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고여있는 물이 죽어있는 물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잠들어있는, 생명은 있으나 잠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고 언제나 새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가 지켜가게 하시고,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의 삶이 기울어갈 때에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귀한 감사와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는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언제나 내 안에서 팽창되어 세상 가운데로 넘쳐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청년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